아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만 느립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느립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왠지 좀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나만 조금 늦게 가는 것 같다, 내 시간만 좀 느린 건 아닌가, 좀 빨리 가려고 애를 써도 상대는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새 뒤처진 것 같고, 마치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우화에 내가 거북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언제 저 목표는 멀어지기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잘 못할까? 아니면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내가 방법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방법은 맞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온갖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만 느립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남들하고는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북이처럼 느껴질 때 토끼처럼 되지 못함을 한탄해봤자 내 스스로가 더 마음만 속상할 뿐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인생 가운데 느려도 너무 느린 인생이에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2절처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지체장애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나이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가 약 몇 살이라고 나와요? 40여 세쯤 됐다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구걸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구걸을 할 때 어떤 곳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그래도 도움을 받을 확률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장소를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우리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진에 보니까 맨 안쪽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뜰이 나오죠? 무슨 뜰이라고 나와요? 제사장의 뜰. 그 앞에 또 무슨 뜰이 나오죠? 무슨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남자들만 제사장 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문에 있는 사람, 거기 큰 문이 하나 있죠. 그 문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고 크고 웅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 문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장소는 소위 말해서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오랫동안 보아왔을 겁니다. 느껴왔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자, 시간이 9시인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9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그러니까 산수는 어렵죠. 15시간이니까 오후 3시쯤이 되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원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1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죠. 그리고 나서 각 나라의 방언의 말들을 하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쓰기 시작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음식을 나눴어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설교를 했더니만 무려 몇 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2장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내고 있느냐, 날마다 구원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2장의 끝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을 받고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늘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러 정해진 시간에 딱 자기가 루틴처럼 습관처럼 기도하러 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가면서 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다고 나왔냐? 봤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봤다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의미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쳐다볼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ee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의 시선 안에는 뭐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특별한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근데 행색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옷차림이 어땠을까요? 부자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당연히 부자처럼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구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푼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기대감 없이 구걸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한테 아무도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인생을 뚫고 시간을 뚫고 개입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늘 봐왔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실은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동사가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다 다른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3절에서의 보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미 없이 바라보다예요. 근데 4절에서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는데 오늘 어떻게 본다라고 나와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려고 나름대로 시선을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또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또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저도 모르게 오늘 머리를 염색을 새로 했네? 쳐다보게 돼요. 아니면 어떤 분이 처음 보는 얼굴이네?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저 사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누르는 것처럼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좀 보라. 그 얘기는 여기서 또 보다라는 것은 시선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아무 기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좀 바라보라, 우리를 선택해서 집중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걸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느냐? 5절처럼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무언가 필요한 것을 줘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저쪽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3절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였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였다면 5절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보다라는 뜻은, 바라보고늘의 이 뜻은 붙잡아 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붙잡아 두면서 갈망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갈망은 뭐였어요? 자기가 몸이 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돈을 좀 분명히 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지금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 영어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변화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동전 몇 개를 얻으면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그 소리만 들으면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는 단순히 그런 물질 몇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시선과 오늘 돈 몇 푼을 달라고 하는 그 시선이 지금 만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마주친 것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일평생 그 성전의 그 문 하나만 통과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었냐면 자기는 들어올 자격이 없었어요. 장애를 입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늘 그 주변을 뺨뺨뺨 맴돈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은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분명히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경계선만 돌뿐 정말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이 가운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도 오늘 6절의 말씀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금과 은을 바라는 너의 마음을, 그것은 너의 그 다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 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작 무엇이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가? 나의 이 문제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준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작은 문제 하나 은과 금을 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어떻게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누가? 근데 의사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치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의 의학적인 용어를 실제 원어를 보면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치유가 어떤 치유냐?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평생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리에 걷는 근육이 발달되었겠습니까?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발달이 안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다리가 낫는 걸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걸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재활 과정을 거쳐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걷기만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니, 그 사람은 지금 걷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했대요? 뛰었대요. 그러면서 뭐 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저 문 하나를 통과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하고 늘 그 주변에만 맴돌고 있었던 인생입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그의 오래 묵어두었던 갈망, 그의 깊숙이 내면 깊숙이 있었던 갈망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도 좀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좀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 그의 깊은 내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마다 나는 갈 수 없는 곳, 들어갈 수 없는 곳, 그저 나는 여기는 구걸하는 장소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딱딱하고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 분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가 은혜가 없다. 오늘 그 사람한테도 오늘 필요한 말씀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뚫고 인생을 뚫고 개입하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은 마치 내가 장애를 입은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이 장소가 지루하고 은혜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하나님 나도 얼른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얼른 가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얼른 가서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정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눌러왔던 인생,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았던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요, 그 사람의 주변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변하고 나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단순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걸었기 때문에만 사람들이 놀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더 놀랄 일이었냐, 걷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한 행동이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마음껏 뛰놀며 찬양하는 그 모습에 더 놀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인생을 뚫고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와 오늘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임재되는 순간 그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요 간증자가 돼요. 간증자가.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뒤에 이 한 사람 때문에 5천 명이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돌아오는데 간증자로 또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한없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저쪽에서 되게 반갑게 저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보고 싶었다고 막 그러는데 번호가 없으니까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번호가 저장이 안 돼서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지도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김제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할머니가 병원이 이제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요 효자동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보러 왔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연락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지워져서 다시 저장을 하고 오라고 교회로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난 그 청년도 여자 청년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쌍으로 오래 사귀었어요. 그런데 와갖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커플한테는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이제 내년쯤 결혼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 양가의 집안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 청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여자 청년 쪽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예배드린 통해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축복도 받고 싶지만은 부모님을 교회로 모셔오고 싶은 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그 꿈이 의기소침이 되고 꺾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혼을 못하게 될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나이차가 조금 많이 나요. 근데 남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결혼을 내년에 한다니까 안 돼. 왜요? 너 내년에 삼재야. 3년 있다가 결혼해야 돼. 3년 있다 결혼하면 저는 39인데요. 여자 쪽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교회에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돼서 와서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을까요? 청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으면 청년이 무슨 얘기인가 어안이 벙벙했겠죠.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장롱면허 아니야. 장롱면허가 뭐예요? 운전면허증은 갖고 있는데 장롱 속에서 하도 오래 둬서 실제로는 운전을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면허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신앙이 지금 그런 거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그대로 둔 채 위기소침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선포하는 기도를 해봐라.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내가 묵상 중인데 일어나 걸으라. 너희 집안이 변할 것을 미리 선포하기 시작해봐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면허를 따신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롱 속에다가 그냥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용할까?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선포하는 기도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한테는 그동안 이 청년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부모님한테 이순신 신앙이에요. 절대로 안 알렸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부터 알려라. 그리고 나서 너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알려줬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얼마든지 지금 문제에 가로막혀서 삶에 주저앉아서 그래서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나는 느리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저앉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와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손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주님은 손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장롱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포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